마태복음의 은혜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복음서는 높은 빈도로 읽고 연구하게 되는데도 또 이렇게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제자라는 주제로 마태복음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제가 살고 또 가르쳐야 하는 제자됨,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좀 잘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마태복음 묵상과 또 심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또 기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본문들 중에서 한 본문을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어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오직 이곳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며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맨 뒷부분, 뒤쪽 부분에 해당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셨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그 설교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개, 돼지에 비유한 강렬한 인상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앞뒤에 있는 말씀들에 비해서 비교적 덜 주목받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비판하지 말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는 말씀이 있고 또 뒤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마태복음 7장 6절의 한 구절은 일명 해석의 십자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교부들과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성경에서 이곳 딱 한 군데만 등장하며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었던 잠언의 훈계처럼 맥락을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논쟁거리가 되고 아직까지도 정설이 없는 구절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해석들을 잘 들어보시고 성도님들은 어떤 해석을 통해 이 본문을 묵상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밀스럽게 지켜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영지주의 문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도마복음 93절에는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주석가들은 거룩한 것을 종교의식 그리고 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위험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오로지 준비된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만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로 초대 교부들이 이러한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성만찬에 관한 가르침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란
성만찬을 가리키고 개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본문의 이 말씀의 근거로 오늘 본문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사 제도와 관련한 해석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거룩한 것을 성전 제사용 희생 제물을 가리킨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떠돌이 개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제사장들은 일부 제사의 고기를 정한 시간 내에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 고기를 개들에게나 또는 고기를 사고 파는 장사꾼들에게, 상인들에게 주어서도 안 됐습니다. 한편 개들이 먹는 고기는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트레파라고 언급되는 것들이었는데요. 주로 들짐승이나 맹수에게 공격을 당해서 1년 이내에 죽을 수 있는 상처를 받은 가축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가치에 합당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을 들려드렸는데요. 이런 세 가지 해석은 사실 유추하기가 좀 어려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해석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주로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말할 때 제시되어 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와 돼지처럼 부정하게 여겨졌던 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이방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회방하고 전도자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할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식의 적용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거룩하고 값진 것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골라 사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말씀의 대표적인 해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듣고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한 것, 진주, 개, 돼지 등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해석들이 어떤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복음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또는 복음을 듣고 나를 핍박할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들은 가려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개신교 선교사로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 입국합니다. 하지만 그가 타고 온 배는 좌초됐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난 군중들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없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 성지와 또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는
한국의 복음을 위해 선교하다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외국인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조선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 선교사들이 복음을 더 이상 조선 땅에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믿던 피조물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온 세계가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따라 영원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만 봐도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지 않음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도 있고 조롱하는 가족, 심지어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복음에 부정적이고 나를 핍박하니 더 이상 그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제가 봤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 가족을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견해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상대방의 자격을 따져서 그에 맞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교훈, 또 다른 해석을 찾아낼 수는 없을까요? 다른 각도로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상수훈에 속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리고 따를 자들은 이러한 가르침대로 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말씀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돌이켜 보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또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 단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락은 앞쪽에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또 뒤쪽에는 황금률이라 불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역시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해석들은 모두 개와 돼지가 잘못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현실에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여나 실수로 돼지 우리에 진주를 빠뜨렸다 해도 진주를 밟거나 함부로 대한 돼지를 탓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본문 말씀은 개나 돼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비유의 초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도의 관점에서도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장 1절에서 사용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심판하지 말라는 말로도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심판하려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자신이 심판을 받을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져준 결과로 밟히고 상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해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복음을 귀하게 여김으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뒤에 나오는 12절의 황금률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싶을 때 내가 먼저 내가 가진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정말 그릇을 아끼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날마다 닦고 꺼내어서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면 귀한 손님이 올 때에만 이 그릇을 항상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 그릇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사방이 잘 보이는 유리장을 따로 맞춰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에 이 집사님의 그릇 사랑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좀 과하다 혹은 좀 별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그릇을 애지중지했을 때에 집안의 식구들이나 혹은 지인들이 이 그릇을 함부로 다룰 수 있었을까요? 급하게 담을 게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이 그릇을 꺼내어 쓸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진주를 소중하게 다뤄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주의 가치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진주가 밟힌다면 그 책임은 제자 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팔아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친절하기보다는 공격적이고 섬기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충실하기보다는 변덕스럽고 후하기보다는 탐욕적이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 보입니다. 말씀과 삶이 너무나도 멀어져서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중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영희 목사님과 또 함께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이상부 장로님을 가리켜서 한 권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또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고생스럽게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니 얼마나 상급이 많을까, 너무나도 부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 그 권사님의 구령의 열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권사님은 정말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계시구나, 정말 권사님의 삶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권사님은 정말로 복음을 믿고 말하고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으며 확신하며 그것을 정말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삶의 예는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건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당연히 스스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는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리어 이 종들에게 찾아와서 왜 그렇게 살게 되는지, 재산도 소유한 것도 주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지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제자들의 행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때문에 온 세상이, 온 동네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러면 나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일까요? 사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수많은 변증가들의 그런 변증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삶이 녹록치 않은데 힘들게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반대로 만약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진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과 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진짜 말씀을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도록 하는 그 한 사람의 제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